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짧은 말씀이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조연경 씨라는 수필가며 시인인 그 분이 쓴 세상에서 가장 멋진 프로포즈 이런 책이 있습니다. 찾으니까 절판됐더라고요. 헌책방은 팝니다. 중고 서점에서 파니까 한번 기대시는 분들 사서 읽어보시면 마음의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점점 아기를 출산한 날이 가까워지게 된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이 아기를 낳으면 내가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무슨 선물하면 좋을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기를 낳는 순간 당신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아내가 진통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을 날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아내와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병원으로 아내를 데려다주고 이 사람이 기다렸더니 아이가 새벽 2시에 출생을 한 겁니다. 새벽 2시에 출생을 했으니 갑자기 생각이 났죠. 우리 아내가 아기 낳으면 꽃 한 다발, 장미꽃 한 다발 해달라 그랬는데 내가 이것을 어디 가서 구하지? 여러분, 새벽에 꽃집이 문 열는 집이 있을까요? 없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갑자기 동네 어귀의 큰 집에 키우는 넝쿨 장미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그 집 담에 매달린 장미를 따가지고 한 다발을 만들어서 아이를 낳은 아내에게 축하한다라고, 고맙다라고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가만히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아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만약 아내가 아이를 낳는 날 밍크 코트를 하나 사달라 그러든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사달라 그랬으면 내가 이것을 우리 형편에 구할 수도 없지만 줄 수가 없는데 아내가 이렇게 싼 장미꽃을 구하니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마움을 느낀 거예요. 사실 이 아내는 이미 돈이 없으니까 남편이 자기에게 대한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 동네 어귀를 다니면서 그 장미꽃이 피어있는 것을 매일 봤던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 그것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부부죠. 근데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선물해 주는 남편이 있나요? 저희 집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배워온 대로 우리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16절 우리가 읽었던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택했다, 이 말이 선택했다 이런 말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이거를 영어로 말한다면 피키럽이에요. 이 헬라어로 에콜레고마이라는 뜻인데 내가 어떤 특정한 것을 골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거나 막 고른 게 아니고 아무거나 무작위해서 내가 뽑은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잘 생각을 했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골랐다. 이게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선택받은 자요, 소중한 존재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골라서 우리를 뽑아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지금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교회 들어오자마자 오른쪽 계단을 올라갈까, 왼쪽 계단을 올라갈까, 자리에 앉을 때 어느 자리에 앉을까, 지난주에 이 자리에 앉았는데.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선택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선택을 합니다. 크게는 뭐 결혼할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작게는 음식 메뉴를 정하는 것까지. 이따 우리 점심에 식사할 때 여러분에게 밥과 반찬이 나오면 내가 먼저 숟갈을 들어서 국을 떠 먹을까, 밥을 먼저 먹을까, 이런 선택들, 이런 것들이 오늘 육개장인데 맛있게 드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인생 속에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문제는 예수님의 선택은 완전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 중에 다 잘 될 것을 생각하고 선택을 하지만 훨씬 더 인생을 살면 마음에 안 들고 잘못 택했다라고 후회하는 선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나는 나름대로 깊이 생각을 했는데, 바른 선택을 한다고 좋은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이런 인간을 만났노,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나는 정말 남들이 부러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선택을 했는데 들어갔더니 호랑이 상사가 있어가지고 정말 못 견디고 우울증 걸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는 선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선택은 본인의 자유인데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열심히 그래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선택의 책임이에요. 물론 이제 세상에서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도 안타까운 영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선택한 거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선택은 너무나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택한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이 우리를 세우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잘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 어떤 겉모습, 외모나 이 세상의 그런 어떤 가치를 보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택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골라 뽑았다면 여기 뭐 몇 명이나 남아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뭐 가장 먼저 그냥 버림받은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힘들어도 사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버릴 수도, 상황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영원한 선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오늘 당장 주님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야, 정말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유황불이 안 떨어지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당신을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제자들은 다 떠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야, 실망이야, 낙심이야 이러면서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자신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죠.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괘씸하고도 서운하게 했던 제자들을 한 명도 버리지 않고 다시 불러 모으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옳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선택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은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마른 나무가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주님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이시고 그 은혜를 입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끝까지 우리를 돕고 책임져 주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진정한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목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두 번째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곧 은혜의 결과는 열매 맺는 삶인데요, 우리가 읽은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로 가서 내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마지막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요? 뭐 하라고요?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우리 연약한 가지를 접목시키신 것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접목시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야, 이거 뭐 예수님이지만 너무한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항상 열매를 맺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열매를 맺을 때도 있지만 평범할 때는 그저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욕망인데,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셔요. 항상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항상 맺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자는 무엇인지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항상 열매를 못 맺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열매 맺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열매를 못 맺어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인생처럼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전제 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아버지께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자,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보죠. 이렇게 봐야 정확하게 우리한테 인식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여기 보면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래야 아버지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문맥적인 의미를 보면 내가 먼저 열매를 맺어야 구원의 응답이 온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주석이 없고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럼 기도도 못하나요? 기도에서 응답이 없다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그거 거꾸로 읽었어. 순서가 반대야.
무슨 순서요?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썩지 않는 믿음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구하는 거야. 네가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데 그 들어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야.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맺으려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를 하고 그 담대히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보좌 앞에 나가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한 걸음 더 나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데 그 들어주시는 응답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영원하고 썩지 않을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이 사람입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챙겨주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다. 이 말씀이 감동이 있고 소망이 있는 위로의 말씀이 되긴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놓치면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내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에 지금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구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구할까요? 내가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욕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와, 이 목사님 말씀이 점점 이렇게 꼬여가고 있어요. 왜? 안 되는 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100%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런 기도 세상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조차도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망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51대 49의 법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49가 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51이 되면 주님께 주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사로 따지면 51%의 주식을 가진 자가 그 회사의 대표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말의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49%의 내 개인의 욕심을 갖고 있어도 주님께 51%의 주권을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으면 그러면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저보다 믿음 좋으신 분들은 60%, 70%, 90%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소원만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주님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포도나무 열매에 붙은 가지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면 그 인정하는 사이에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51% 맺어지고 나머지는 좀 내가 원하는 열매도 맺어지는데 그 열매도 저절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주님이 원하는 성공을 해야 되겠다. 주님이 원하는 내가 형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구했는데 어느새 이것이 내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인생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어떤 자리를 올라가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51%를 예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49가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49로 제쳐버리고 50일이 내가 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준 거잖아요. 12제자에게. 예수님이 잡히시 전날 밤에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에요.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최후의 만찬하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왜 안 좋아요? 지금까지 누가 더 높은가 가지고 싸웠어. 야, 베드로, 네가 무슨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너 맨날 그러고 다녀. 너만 잘나냐? 그 베드로가, 야, 예수님이 나 사랑하니까 내가 항상 옆에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내가 당연히 제일 높은 자리에 가야지. 이러면서 계속 싸우면서 길을 걸어온 거예요. 만찬할 때까지. 그러니 이 최후의 만찬하러 와서도 아무도 발도 안 씻겨줘. 지금도 얼굴을 보면서 서로 대면대면하고 흥치삐 뽕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눈치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사랑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면,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고 내가 죽고 희생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나는 내 소원을 이루지 않았어. 내 야망을 이루지 않았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나는 죽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 너희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은혜를 받고 서로 사랑해라. 지금 제자들에게 죽으러 가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무엇인지 구한 대로 다 받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 다음 17절에 그 받은 것으로 더 이상 질투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는 열매를 받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열매를 거둬라. 온유의 열매를 거둬라. 섬김의 열매를 거둬라. 인내의 열매를 거둬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지금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의 욕망이 너무 커서 귀가 있는데 들리지 못하고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다 도망가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로 깨달아야 돼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하겠느냐?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너희의 욕심을 구하겠느냐? 이 전제가 있어야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조가 지금 썩을 것을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영생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을 심으면 헛된 욕심 안 부리고 열심히 돈을 심으면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심으면 좋은 대학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사람을 심으면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거기에 핵심이 있잖아요. 그럼 너희가 걷는 것이 너희의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걷어.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걷어. 그런데 그 열매를 거둬서 심은 것을 거둬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영생을 심으면 힘들고 어렵죠. 헌신을 심으면 죽겠어요. 희생을 심으면 괴롭습니다. 인내를 심으면 참기가 너무너무 괴로워요. 내가 양선을 심으면 큰 소리도 못 내. 이런 억울함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심으면 영생이 그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받는 사람과 이 영생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씨앗을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 이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로 사복음서를 바울이 해석서로 쓴 것이에요.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실천으로 해석한 말씀이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나에게 적절한 것으로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 구합니다. 왜요? 세상 욕심에 쌓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구해도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잘못된 것을 사용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참 이게 한국에 목회 와가지고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마음대로 이렇게 여행을 좀 잘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할 때도 제가 방학만 되면 아이들 데리고 한 달씩 미국 전역을 서부를 차로 돌고, 또 휴가 때가 되면 제가 반드시 텍사스는 진짜 볼 게 하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차를 타고 15시간씩 운전해서 콜로라도나 아니면은 25시간 운전해가지고 LA로 놀러 가고는 했어요. 또 이제 설교 부탁하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가서 말씀도 전해주기도 하고. 근데 가다 보면 진짜 기가 막힌 곳을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땅이 워낙 넓으니까 막 가다가 더워지기도 하고, 날씨가 갑자기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뀌기도 하고 막 그런 데도 많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이렇게 너무 신기한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살던 버지니아에서 플로리다로 운전하다 가면 15시간 걸리는데 가면서 겨울이 여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옷을 하나씩 벗어요. 아틀란타 가서 웃돌이 벗고, 그 다음에 사바나에 가서 또 긴팔 벗고, 안에 잭슨빌 들어가고 올랜도에 들어가면 러닝 셔츠만 입습니다. 그런 신기한 장면들이 계절이 쫙 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야, 창문 열고 좀 경치 좀 봐라,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안되냐. 여러분, 애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애들이 뭘 보죠?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게임만 보고. 그러고서 나중에 자기들끼리 여행 간대. 어디? 플로리다 간대, LA 간대. 야, 다 가봤잖아. 아빠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때서야 좋은 걸 알고 나이 먹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좋은 게 좋은 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먹을 것을 줘도 먹기 싫으면 다 뱉어내고 안 먹고 억지로 먹이잖아요. 경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비싼 경비 들어가면서 아끼고 아껴가지고 아이들한테 좋은 거 보여주려고 가는데 실상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휴가 때 아무 데도 가지 않고 내려서 PC방 가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하다 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게임하다 와, 그러면 애들이 훨씬 더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수도 없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들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으니까 인생 끝난 거예요. 정말 좋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목사님, 내가 내 카드값을 갚아야 되고요, 융자 받은 거 갚아야 되고요, 애 학교 보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장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천국은 너무 멀어요. 나는 안 죽어, 영원히 살 것 같아. 지난번에 누가 와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120살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 의술이 발달해서. 지금 82살까지 사는 것도 지금 평균 연령이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개발되는 의약품들 목록을 쫙 얘기하면서 이것 20년 안에 다 되면 120살까지 살 수 있대요. 그 소리인데 제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120살까지 사세요. 축원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 천국 소망하잖아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다음번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권사님들 장례 치르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만큼 오래 사시란 얘기예요. 근데 다 싫어하시잖아요. 징그럽다 그러고. 근데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지금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세상에 좋은 것을 갖기 원해서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바로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생각, 그리고 나와 함께 가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눈여겨보지도 않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으로 그저 살아가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가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공동체들이 다 자기 나라 잘 되기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요. 근데 참 재밌게도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서로 자기 욕심만 부리면요, 세계가 어렵게 돼 있어요. 경제가 참 이상해요. 여러분, 미국이 욕심을 부리면요, 전 세계 다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이 잘 사냐면 안 잘 살아요. 딱 3년 정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통계 보니까 자기들 나라 위주로 경제 정책을 펼치면 전 세계가 막 다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정말 큰일 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3년 동안만 잘 살아요. 4년째 되는 애부터는 내리막길을 또 걸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서로가 잘 살기 위해 서로가 간세의 장벽을 내려주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줘서 가난한 나라의 물건을 받아주면 미국이 호황을 누려요. 왜? 물건이 싸게 들어오니까, 소비재 물건이 소비되니까. 이 간단한 경제적인 논리인데 너무 경제학자들이 깊이 생각을 해요. 정치가들은 정치적인 논리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대로만 하면 돼요. 후히 주라고, 풍족하게 나누라고, 내가 너희 쓸 것을 공급한다고. 여러분, 왜 전쟁을 할까요? 저거 해봐야 20년 경제가 후퇴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미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만 힘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많이 힘들겠지만 전쟁 끝나면 러시아도 지금보다 경제가 10년 이상 후퇴할 거예요. 러시아가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석유밖에 없는데. 지금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잘 살아보겠다고, 내 자존심 살려보겠다고 감정적으로 일으킨 전쟁이 결국은 자기 둘 다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건 잘잘못 이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옳은 전쟁이라는, 의로운 전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만, 제가 보면 요새 우리나라 젊은 부모들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아이만 조금도 손해보면 싫어하고 희생하는 거 싫어하고 그저 우리 아이. 여러분, 그렇게 키운 아이가 반드시 불효자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아이 마음속에 뭐만 심어줬어요? 나만 심어줬으니까 커서도 부모 안 바라봐요. 나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은 정확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사는 길이 서로 죽는 길이라는 걸 알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사는 길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길임을 깨닫는 자가 오늘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 힘든 것 다 압니다.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이 한 15에서 20% 되면 되게 많이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한 35% 정도의 교인들이 교회에 봉사해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대부분의 사역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 힘들어요. 집도 멀죠. 우리 교회에서 뭐 집이 30분 이내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 차 타고 4, 50분씩 와야 되는 그런 위치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침부터 와서 찬양팀으로 돕고 뭐 예배위원으로 돕고, 그런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식당에서 그 땀 뻘뻘 흘려가면서 봉사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가 사라지고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주시는 복으로 저는 반드시 주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잠깐의 마음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승리한 것처럼 보였던 유대인들,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30년도 되지 않아 멸망합니다. 한 40년 됐나요? 뭐 길게 봐야 AD 70년에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하죠. 2000년 동안 떠다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갑니다. 황제가 진짜 신이라고 외쳤던 로마 군인들, 로마 사람들, 여러분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이라는 거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도 남아있고 능력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증거예요. 다른 게 증거가 아닙니다. 이 세상 역사는 다 무너지고 망하는데, 자기의 힘으로 살았던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지는데, 자기의 육신으로 믿었던 모든 사람은 다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고 지금도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손해보고 사세요. 조금만 더 헌신하고 조금만 더 희생하고, 내가 주님 앞에 바칠 거, 정말 11조 뗄 때 잔돈 우수리 같은 거 붙이지 말고, 이런 거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것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미리 있었고, 영생으로 지금 받았고 앞으로도 있을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받는 자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볼품없는 가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고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